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히어로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인터넷 글을 보는데요. 어떤 글이 있냐면 지난주에 국가대표 축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셨겠지만은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는데, 사실은 볼리비아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피파 랭킹이 한 70 몇 위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20위 초반에 있는 나라입니다. 22위인가요? 23위인데, 근데 경기가 너무 안 풀리고 어려운 상태로 비등비등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이제 반칙으로 얻은 프리킥을 누가 찼냐? 손흥민이 찼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손흥민 선수가 그림 같은 골로, 골키퍼가 알아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골로 딱 골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골키퍼가 애써서 골을 잡으려고 뛰어가지만 공을 못 잡고 그물만 잡는, 너무나 참 아름다운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 비슷한 골을 미국에서 넣었는데, 미국에서 그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골을 넣었는데 그게 그 미국 리그의 올해의 골이 됐어요. 이만큼 사실은 아름다운, 정말로 쉽게 찰 수 없는 그런 골을 넣습니다. 그런 골을, 그런 아름다운 골을, 그러니까 순간순간 중요할 때마다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보고 어떤 축구 팬이 글을 쓴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축구 팬이었는데 내 40년 동안 축구 팬 인생에 손흥민이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고. 그래서 손흥민이 너무 고맙다고, 고맙다, 나의 히어로, 나의 영웅,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우리가 매년 오는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에 사실은 행복한 정도, 좋은 걸 넣은 정도, 잠깐 기분 좋은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즐겁다, 행복하다, 이 정도 수준의 감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은 내 운명을 바꾸는, 절대 불가능한 그 운명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운명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성경 속의 감사요,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히어로가 누군가, 내 인생의 히어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히어로가 맞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너무 많은 불신자 현장, 너무 많은 사실은 다민족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예 캠프 하면서 전도 현장 갔다 온 어느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치과병원에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 현장 속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고 지교회가 시작될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불신자 직원이 3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그리고 치과 원장이 마음문을 열고 이제 매주마다 예배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원장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25년 동안 이 복음을 듣고 불신자였던 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운명이 바뀌었다. 원장님 아니고도 내가 가야 될 현장 많으니까 필요 없으면 나는 안 오고 난 딴 데로 가겠다. 당당하게 원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라고, 그리고 오히려 복음 들을 사람을 데려오는 이런 응답의 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급하게 한 번만 복음을 들으면 운명이 바뀌는데,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데, 그 한 번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완전히 버려져 있는 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현장과 그리고 그 영혼과 그 다민족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힘을 쏟고 있고 시간을 쏟고 있고 또 경제를 쏟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저 멀리 사실은 그 이방인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동네에서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고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를 하나님 선지자로 세워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가서 외치면 되도록 하나님이 현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가라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를 준비해 놓고 현장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캠프하는데 이제 현장을 갔다 와서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더라. 현장에 가보니 하나님이 응답을 다 준비해 놨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가니까 못 보는 거예요. 가면 응답이 다 있더라.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보면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느냐? 그것도 멀리 안 가도 돼요. 내 현장에 다 있다. 그 말은 나를 그 현장에 그 지역에 보내신 거거든요. 파송된 자로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냐? 하나님의 그 응답 확인하라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개인 가정 가문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고, 깨달으면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요,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만나는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필연이다. 확신하는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확신하는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나를 파송된 자로 거기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보내신 겁니다. 그 축복과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빨리 나를 버리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리고, 특별히 말씀 들을 때 내 기준을 버리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보게 되는 기도 제목 붙잡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 확인하게 됩니다. 99% 버려진 이방인 현장을 향해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현장을 살린 응답의 흐름을 찾고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도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 운명을 바꾸는 것에 대한 감사의 날입니다. 단순히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 좋아서 감사하는 정도. 일본인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아리가또. 습관적으로 아리가또 합니다. 습관적으로.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런 빈 의미의 아리가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운명을 바꾸는 감사의 날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세계의 운명을 뒤바꾸는 날이 됐죠. 그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운명을 뒤바꾸는 메시지와 언약을 주시고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다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셨어요. 그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 오순절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게 되죠. 그게 수장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감사하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감사하는,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세 절기에 대한 감사죠.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14명의 사사 35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나와도 또 포로되고 또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세 절기를 기념하고 늘 감사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을 부르셔서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새 절기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을 통해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6월절에 그 피의 언약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오순절의 능력으로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수장절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죠. 지난주에도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이란 그것이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때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지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는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니라, 스데반이 잔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요 오히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그 운명이 바뀐, 영원한 운명이 바뀐 그 사실을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수장절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셨고요.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친히 부활하셔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떠한 현장이든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할,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할 그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 누리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오순절의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인 모임이 마가다락방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죠.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25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역사가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나게 되고요. 특별히 베드로의 운명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왔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야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언약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 본인의 운명만 바뀐 게 아니라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안준뱅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안준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안준뱅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죠. 사도행전 4장 12절 14절,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운명을 바꾸는 열쇠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선포하죠. 증거하죠. 인생에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진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고 초대교회의 운명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린 그 나라에서 완전히 복음이 회복된 나라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의 한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운명을 바꾸죠.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인생 캠프가 될 때 내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후대와 그리고 우리의 현장과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건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 내가 붙잡은 그 언약으로 역사하십니다. 달라지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다메섹에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완전히 운명이 뒤바뀐 답을 붙잡고 감사를 붙잡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바울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이상했거든요.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바울은 있었습니다. 근데 돌로 맞아 죽는데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바울은 이해되지 않는 그 스데반의 얼굴, 여기에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답을 얻게 됩니다. 제일 핍박받았던 바울이 갔던 전도 현장 가운데 지역에 세워진 현장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현장에서는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한 3주 정도. 왜냐? 아예 깡패를 동원해서 핍박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깡패를 동원해서. 그래서 3주 정도, 3주에서 한 달 그 정도밖에 머물 수 없었죠. 제일 핍박받던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예를 들면 경기도의 수도가 수원인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제일 핍박받던 지역, 여기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운명이 바뀌었죠. 자, 데살로니가서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의 색깔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고요.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수고하게 되고요. 진짜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을 나타내는 드러난 단어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것을 드러냈던 현장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 말로만, 말쟁이가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말쟁이, 대부분이 다 말쟁이거든요. 근데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성령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큰 확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모든 믿는 자의 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모델적인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세 가지를 전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감사하라는 겁니다. 복음 가진 이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세 가지를 감사하라고. 그런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복음이 복음될수록 항상 기뻐하라. 운명이 뒤바뀐 언약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오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을 바꾸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기쁘다는 거는 그 근원이 어디서 오냐? 나에서 나와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그렇죠?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감사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 내 운명을 뒤바뀐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항상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라고.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말 찾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라고. 그게 길이라고. 응답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 속에서 24시가 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운명을 바꾸는 응답을 그 현장에 허락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매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감사하라고.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 있다고 들뜰 필요 없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낙심할 필요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들뜨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게 되죠.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될 때 이 세 가지 감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운명을 바꾸는 기도 어떻게 시작이 되냐? 첫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주일 예배 집중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감사의 시작이 되죠.
어느 정도로 집중하면 되냐? 6일 동안 적용될 만큼의 붙잡히는 언약이 나올 때까지. 6일 동안 계속 내 생각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내 가슴에 남아있는 언약이 붙잡혀지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집중하시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은 바쁘면 안 돼요. 정말로 예배에 딱 집중해서 드리게 될 때 6일 동안 적용될 만큼의 붙잡힌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6일을 승리하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단의 언약을 통해 운명을 바꾸는 답이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붙잡고 이제는 40일 동안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40일 동안 이제는 40일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계속 시작해 보세요. 이제 40일이면 연말까지입니다. 기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광고가 나오게 됐지만 12월 달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40일 집중의 시간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바뀐 그 운명 속에 세 가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때 운명을 뒤바꾸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가 요셉이었고 모세였고 사무엘과 다윗이었어요. 그렇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운명들. 예배도 의미 있게 되고요. 예배가 의미 있게 담기지 않으면 늘 헤매고 힘들게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바르게 회복이 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6일 동안 적용될 만큼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혹시 방황하고 있거나 내 인생에 답이 없거나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모든 운명이 바뀌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이 되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길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